네, 휴거 광야의 소리로 요한계시록 강의 시리즈 계속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예수께서 드디어 이제 하늘보좌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었던 7 인봉한 안팎으로 기록한 책을 받아서 어린 양이 하나를 떼십니다. 예수님이 떼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여기서는 만왕의 왕, 만왕의 주, 만주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끝까지 이 심판을 집행하시는 분은 희생양으로 오신 제물 되시고 피 흘리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속하신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린 양. 왜 주님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나?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전혀 주님과 상관없게 된 것입니다. 제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그 깊은 하나님의 그 깊고 깊은 사랑과 그 깊고 깊은 하나님의 뜻을 꼭 알아야 됩니다. 이 어린 양 예수님이 7 인중에 하나를 떼십니다. 흰말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은 떼시는 그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큰 소리, 다시 말해서 우레소리 같이 크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떼시니까 오라라는 바로 네 생물이 하나님 예수께서 이 인을 떼시면서 심판을 집행하시기 시작하니까 바로 질서 있게 네 생물이 명령을 하면서 오라 했는데 흰말이 나왔어요. 딱 보니까 네 생물은 명령을 해서 우리의 소리까지 큰 소리를 호출하고 오라 컴 하니까 사도 요한이 딱 보니까 정말로 뭔가 나왔는데 뭐가 왔어요? 근데 흰말이 보였어요. 또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이것을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흰말이 뭐냐? 우리가 여기서는 지금은 논쟁하는 것이 아니고 신학교 강의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온전히 휴거 신부들과 함께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마지막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로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 기름 부음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나팔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친척, 고륙들을 기도한 모든 이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어서 주님 앞에 주께서 우리들을 부르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가는 지극히 작은 무명의 주의 사람일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논쟁이 아니라 이것은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흰말. 보통 우리는 흰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복음운동이다, 말세 사역자다,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왔습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이제 하늘로 떠났고 이 지상에는 휴거 못되고 땅에 남는 자와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일상을 살아갔던 짐승 같은 666 인류만이 세상에 남았고 유일하게 7년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구속받게 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홍일점으로 이 지구에 지금 적은 수가 남아있는 그 모습에 주님의 흰말, 하나의 인을 뗄 때 흰말이 등장하는 겁니다. 바로 이 사건은 데살로니가 후서에 막는 자로서 불법의 비밀이 벌쩍 활동했지만은 주님이 이 땅의 십자가 사건을 70일에 69일에 484년을 다 보내면서 끝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아버지 앞에 제사로 드리신 다음에 2000년 동안 그 피로 교회를 성숙시켜주고 성장시켜서 신부 만든 다음에 함께 주님의 성령님과 떠났습니다. 그래서 옮겼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2장 7절과 8절 사이에 7년이라는, 다시 말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과 8절 사이에는 요한계시록 6장에서 18장 내지는 19장까지 기간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옮기니까 지금 나타납니다.
그때의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이것이 바로 지금 계시록 6장 첫째 인을 떼실 때 나타난 흰말입니다. 언제? 이방인의 대가 끝나고 교회는 옮겨가고 막는 자이신 성령님과 보좌 앞에 올려갔고 선체로 변화받아 갔고 죽은 자는 신실한 자들은 첫째 부활로 일어났고 불법한 자는 이제는 불법의 비밀이 완벽하게 풀어져서 막는 자가 없기 때문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은 속이는 것은 식은 죽 먹기인데 바로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지어준다고 7년 동안 평화조약을 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빡 속게 됩니다. 7년 대환란의 7년 조약의 초반기에 서서히 후반이 감으로써 주님께서 일곱 번째 일이 띄어진 다음에 나팔이 부러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3분의 1씩 네 나팔이 이제 이 지구 전체에 그 피해를 주잖아요. 사람은 피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째 나팔 때에 첫째의 그 화로서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어나게 되고 이 불법한 자는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드러내면서 자기가 신이라고 하면서 이제 보세요. 여기 나타나죠.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곧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가 더 높다고 자돈 하나님의 성전인 유대 성전이 아주 참남하게 내가 신이니까 내가 신이다라고 자기를 보여서 이때가 바로 멸망을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다니엘에 말하는 바 그게 바로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감람단 설교할 때에 가장 핵심을 포인트를 주면서 큰 분수령이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창세기에 없던 큰 환란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의 심판은 일곱 번째의 나팔이 부러지고 일곱 대접으로 셋째 화로 나타나고 하나님은 최고의 분노와 진노로 하시는 때고 마귀는 최악의 발악을 하고 무지한 인간들만 666표를 받고 완전히 좀비가 되어서 그 며칠 몇 년 살겠다고 영혼을 팔고 적그리스도의 영혼을 팔아서 영원히 불못해가는 모든 걸 맞춰주고 서서히 그들은 적그리스도에 이용당하면서 하나님의 일곱 대접의 심판을 받고 죽어가면서 재림하신 재림주에게 또 완벽하게 저들이 진멸당한 철장문세로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내 패하시며 그게 바로 계시록 19장 옮길 때 다시 말해서 2장 7절이 계시록 4장 열린 문으로 들어갔다가 계시록 19장 열린 문으로 재림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 8절은 이와 같이 7년의 기간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비밀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불법한 자가 나타나서 7년 동안 할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할 내용을 더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계시록 13장 후반절에 땅에서 나온 거짓 선지자가 하늘로서 불도 내려오게 하고 말이죠. 그 적그리스도 그 짐승에게 받은 모든 능력과 표적을 다 대신하면서 짐승이 신이라라고 경배하게 하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그죠? 예. 교황권이 아마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누군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이 깜빡 속는 걸 봐서 오바마라는 말도 많이 있지만 오히려 이 트럼프가 너무도 지금 나이스하게 네타냐후와 약소하고 아바스랑 악수하고 교황과 악수하면서 아주 사람들에게 약간 코믹하면서도 사람들에게 방심하면서도 지금 굉장히 그 룰루랄라를 하면서 그 평화의 그 제스처를 주면서 가고 있거든요. 물론 세븐 이얼스 트위티라고 정확한 그 조약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굉장히 트럼프가 지금 현재 2017년 5월 26일 현재입니다. 미국, 한국은 5월 27일 토요일 아침인 제가 지금 요한계시록 강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사건이 그때의 불법한 자가 바로 교회가 계시록 4장에 올라갔죠. 그때의 요 때가 바로 계시록 6장의 첫째 인을 뗀 바로 계시록 6장 여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흰말은 철저히 이 세상을 속이는 자로 나타난 겁니다.
화를 가졌는데 화살이 없다 해가지고 뭐 말이 많습니다. 멸류관을 받았으니까 뭐 예수님이고 또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이 땅에서 성령으로 막 그 복음을 전거하면서 컨코 또 컨코 하면서 컨코는 이기는다는 용어죠. 계속 이기고 또 이긴다. 그래서 이것은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겨나가는 환난 사역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면 누구든지 계시록을 연구한 사람은 다 한 번씩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저도 수없이 많은 것을 연구하고 공부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의 메시지와 주의 말씀에서 성령이 주신 해석은 하나입니다. 환난 중간의 휴거도 아니고 7년 대환란 전에 휴거며 7년 대환란이 있고 야곱의 환란이 있고 교회가 휴거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오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렇게 볼 때에 이 흰말은 반드시 7년 동안에 전 3년 만에 잠깐 이스라엘 백성을 속임으로 등장하는 사단 적그리스도 그자가 될 겁니다. 그자가 되는 것입니다. 화를 가졌다. 이것은 뭐냐? 글쎄요. 특별히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왜? 이 자는 이렇게 되기로 예정된 자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로. 그리고 특별히 싸우지도 않고 결국은 교회가 다 떠나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모든 권세를 다 이 적그리스도에 주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이 이상히 여깁니다. 한 번은 죽게 된 상처가 낫게 되죠. 예수님처럼 부활까지도 흉내내고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을 신기하다고 해서 다 미혹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무슨 뭐 총과 칼과 원자탄을 가지지 않아도 그냥 권세와 권위만 가지고 이렇게 세상 전체를 점령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멸류관을 받았다. 나름대로 자기도 이 땅에서 42달 일할 권세를 하나님한테 받았어요. 그러니까 마귀도 역시 그 모든 권세를 얘한테 줘서 세상에서 얘를 따르게 하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완전히 격리시키면서 창조자 하나님을 떼어놓고 종교다원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과 범신론, 다신교 이런 것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자를 경배하게 만들고 성공하고 42달 동안 하나님은 버려버리십니다. 내버려 크감통시에. 그래서 모든 성도의 권세가 3년 만에 다 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는 굳이 화살을 쏘고 난리법석을 트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권세를 가지고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용이 밀어주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따르게 되어 있고 또 하나님조차도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서 너희를 구속해 주셨는데 그 주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고단백으로 준비하라, 낮아지라, 깡통소리 내지 마라, 날짜 계산하지 마라. 모든 인소요 다 팔고 나사로처럼 거짓나라처럼 나를 따라서 신부가 되라. 예루살렘 성의 신부가 되라. 그렇게 최고의 걸로 했는데 안 따르니까 이자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멸관을 받았어요. 이깁니다. 이자는 7년 대환란에 완전히 신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하자면 요한복음에 주님이 너무 답답하신 말씀 중에 주님께서 이렇게 수전절에 유대인의 명절 아마 수전절일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후반절에 보면 여기서 병자를 고치고 할 때 논쟁이 일어나죠. 안식일에 일을 행한다. 아마 안식일들이 이걸 보면 예수님까지도 이상하다고 할 겁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했으니까요. 사람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하나님에 있는 게 아닙니다. 거꾸로 하나님을 위해서 지킨다고 하면서 계속 율법을 짓고 늘어지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흠집을 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안식일을 붙잡고 있거나 다른 무엇을 붙잡고 있거나 무슨 자기 교단의 교주를 붙잡거나 무슨 쓸데없는 이긴 자 감람나무를 붙잡는다거나 어떤 두천사를 붙잡는다거나 뭐 작은 책을 먹었다고 하는 사람은 가가지고 2박 3일 무슨 성경 공부를 해서 무슨 작은 책을 먹어서 자기가 환난 사역자가 된다. 이런 모든 것은 참으로 얄팍한 인간의 지식으로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너무 위험한 겁니다. 1등 신부가 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라 후반전에 봅시다. 성경에서 이렇게 성경은 곧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는 겁니다. 성경 보면서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 나는 내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바로 이 사건이 수천 년 지나서 야곱의 환란에 7년 대환란에 저들이 속을 때에
이 흰말을 요자한테 속게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이죠.